우리가 세상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요즘과 같이 세상이 가지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요즘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만든 것이죠. 또 강점을 가진 그의 강점이 힘이 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강자의 역사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역사는 강자의 편이다 뭐 이런 책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죠. 어, 힘을 가진 자가 역사를 지배하는 것.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서 이제 미국으로 가고 있죠. 어, 우리가 이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따라 좌우가 되는 그런 국가적인 운명이 놓여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힘의 논리에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는 그런 지경에 있게 되죠. 또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또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죠. K컬처. 그래서 요즘 뭐 데몬, K-팝 데몬 헌터스라든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그런 영화 애니메이션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의 문화를 위해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오고 있죠. 가장 강한 힘의 논리에 좌우게 되는 이 작은 나라가 가진 이 문화가 세계를 또 주도하고 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때 가장 재밌는 이야기는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와 싸워 이기는 이야기들 것입니다. 어,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그 1597년인가요? 진도에서 있었던 일본 수군과 우리 조선의 수군의 싸움.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몇 척을 133척의 배. 하지만 그 뒤에는 333척의 일본 배가 있었죠. 그 엄청난 일본 수군과 싸워서 그 전쟁에서 이기죠. 우리 그거를 명량대첩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자기 일기에 일본 배 31척이 침몰됐다는 기록을 남기고 그 전쟁에서 조선의 피해는 13명만 전사하는 이 엄청난 승리. 이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도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이번에 전쟁에서 가장 효과를 발휘했던 무기가 바로 뭐였습니까? 드론이었죠. 드론. 드론이 데이터를 받아서 그 드론이 적진의 목표 지점을 공격하는 이런 내용들. 여기에 기업체가 하나 있죠. 팔란티어라고 하는 미국의 그 데이터, 미국 기업이 아니죠. 데이터 수집을 해서 분석하는 이 팔란티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반면에 록히드 마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F-16, F-22, F-35 뭐 이런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죠. 근데 그런 전투기보다도 작은 드론 한 대가 치명적인 전쟁에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록히드 마틴은 직원 수가 11만 명입니다. 그런데 팔란티어는 3,700명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700억이 넘습니다. 매출액이 700억 달러가 넘죠. 팔란티어는 한 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제가 한번 주가를 봤더니 록히드 마틴의 주가는 현재 146조입니다. 그런데 팔란티어의 주가는 518억입니다. 그러니까 3,700명밖에 안 되는 그 직원 회사가 11만 명 이상 되는 이 세계적인 군수 기업보다 더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시대.
지금 오늘날 그런 것이 드러나면서 이제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죠. 이젠 전투기와 미사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드론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되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대해야 될 것은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 요즘은 인공지능 AI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 AI가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러시아 군대가 어디로 이동을 하고 그들의 군대의 행동은 어떤 특징을 보이고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들이 어디로 이동하며 그들의 어떤 특징을 분석해서 이 데이터를 드론에다 입력을 하고 드론이 목표 지점을 날아가죠. 이제 시대가 완전히 달라진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싸운다. 이게 만만치 않죠. 오늘날 우리가 보다시피 그런 시대 속에 우리 교회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 과연 AI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게임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전도를 해도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말씀을 외쳐도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점점 무능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거냐? 이런 점을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에베스다밈에 블레셋이 진을 치고 전쟁을 벌이고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 진지에 들어갔을 때 그 속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골리앗이 매일마다 아침마다 나와서 일격토 나와 싸워 이겨 한 사람 대표로 나와 싸워서 내가 이기면 블레셋이 이기는 거고 너희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다 하면서 조롱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자그마한 사람이 아니라 키가 거의 3m에 가까운 거인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제안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완전히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골리앗이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전쟁이 바로 아벡 전투입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합니다. 1차 전쟁 때 이스라엘이 4,000명이 전사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블레셋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블레셋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2차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블레셋이 빼앗습니다. 거기서 엘리의 두 제사장, 그 제사장의 아들 둘이 죽죠.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게 되죠.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에 가보면 제3차 아벡 전투가 벌어집니다. 사울왕이 20만의 대군을 이끌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거기서 결국은 패하게 되고 결국은 길보아까지 후퇴해서 거기서 바로 사울,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다 이런 유명한 장군들이 전부 다 전사하고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아벡 전투에서 이 블레셋은 계속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큰 소리를 떵떵 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런 아픔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그냥 패배할 거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 속에 다윗이 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형들이 전투에 갔는데 궁금하니까 형들이 잘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묻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터로 아버지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가장 근이었던 엘리압 형이 다윗에게 막 뭐라고 하죠. 이 교만한 놈아, 양도 안 치고 이 전쟁을 구경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면서 다윗을 막 비난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집중하지 않죠. 저 멀리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블레셋 사람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 자리에서 울분이 터지게 되죠. 자, 바울이 얘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뭐 하고 있습니까? 골리앗 때문에 쪼그라들어가지고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는 그런 군대예요.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뭐를 보는 거예요? 그 현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군대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택한 하나님,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존재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믿습니다.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병이 낫겠습니다. 뭐를 보고 있어요? 내 병을 보고 있죠. 내가 돈이 없어요. 하나님, 이 지질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뭐를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거죠. 가난이라고 하는 현실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건강이나 돈이나 내 현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누가 봐도 뻔합니다. 다윗이 봐도 뻔해요. 지금 그렇게 사기가 떨어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 누가 봐도 티가 나죠. 그렇지만 그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 민족, 이 이스라엘을 택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거를 보는 거죠. 다윗에게는 그런 시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33절에 가보시면 사울왕이 이렇게 말하죠. 야, 네가 가서 저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42절에도 가보면 그 블레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이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예쁜 꼬마 소년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번역 잘한 것 같아요. 골리앗과 예쁜 꼬마 소년 다윗 상대가 될 수가 없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객관적인 사실이죠. 분명히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실. 또 상식이죠, 그게.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골리앗이 이기는 거 상식입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라면 누가 이겨요? 토끼가 이겨요. 이거는 사실이고 객관적인 상식입니다. 이거는 통계에도 나온 이야기들이죠. 네.
그게 우리에겐 장벽인 겁니다. 다른 게 장벽이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상식처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로 알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장벽이죠. 근데 그거를 현실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보세요. 34절을 같이 한번 이제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입니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의 비전은 현실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은 장벽을 보지 않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노아가 그렇잖아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던 그 세상을 향해서 이제 비가 내릴 거다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기드온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기 군대보다 450배나 많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싸워 이겼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알 수 있잖아요. 바벨론의 그 거대한 바벨론의 문화와 싸우는 소년 다니엘의 그 어떤 그 결의,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고개 가두려고 하는 그 계략들이 있음을 알고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히브리서 11장에 쫙 나와 있잖아요. 그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그런 믿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객관적인 사실과 상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4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입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분명히 승리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37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라. 뭐예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경험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무기는 뭐였습니까? 물매였죠, 물매. 사울왕이 다윗에게 사울왕의 갑옷을 입혔습니다. 그러자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익숙하지 못합니다. 뭐예요?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나한테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뭐가 맞다는 거예요? 40절에 나와 있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랐다. 돌멩이를 5개를 골랐다 했어요. 왜 5개를 골랐을까요? 한 100개쯤 고르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할 수 없겠죠? 그 돌 무게 때문에. 5개만 있으면 되겠죠. 왜? 자기의 경험상, 그동안 물매를 돌리는 자기의 실력을 생각해 볼 때, 하나면 불안할 수도 있고 5개면 충분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냥 돌을 구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매끄러운 돌을 구했다. 여기서 우리가 되게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왜 다윗은 그냥 돌이 아닌 매끄러운 돌, 그것도 1개가 아닌 5개를 구했을까? 하나면 되죠.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 돌을 던지면 이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을 맞출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몇 개면 됩니까? 하나면 되죠. 근데 다윗은 5개를 골랐다는 겁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것을 기회로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뭔가 성공을 하려면 1만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 이야기를 했던 인물이 바로 말콤 그레드웰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거인을 이긴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기서 이 사람은 그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얘기했던 거는 다윗은 이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왜? 그동안은 1대1로 싸우는 백병전이 전쟁의 주류를 이뤘죠. 근데 다윗은 거리를 두고 투석을 하는, 돌을 던지는 새로운 방식의 싸움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쟁에서 골리앗과의 자의 싸움에서 1대1로 싸우는 백병전보다는 거리를 두고 싸우는 전쟁의 방법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그리고 요르단,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했었죠. 그럴 때 이스라엘이 나일강의 안개가 거칠 무렵에 월요일 아침에 전투기로 이집트의 공항을 전멸시키죠. 1시간 만에. 그리고 6일 만에 이 아랍 연합군의 전 지역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6일 만에 승리에 따라서 6일 전쟁, 이스라엘 아랍 진영은 패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6월 전쟁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이 6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국방장관이 모세 디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위대함은 자신보다 강한 적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나간 것에 있지 않고 나약한 사람이 장점을 파악해 더욱 강해질 수 있는 무기 활용법을 잘 아는 데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강조했던 말콤 크레드웰은 그 골리앗과 다윗이라고 하는 책에서 바로 다윗은 철저한 준비와 경험과 노력의 소유자였다. 다윗은 엄청난 전략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백전백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주 치밀한 전략, 그것을 위한 경험과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인간이 가진 경험의 중요성, 인간이 가진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평가하는, 높게 평가하는 그런 시각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런 시각에서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이걸 바라봐야 될 것이냐?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울매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하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입니다. 즉 왕으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근데 왕으로 선택됐지만 전혀 왕이 아니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양치기를 했습니다. 양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양치기를 했죠. 이스라엘의 전통은 동생이 양을 치는 전통이 있습니다. 동생이 태어나면 그 동생에게 양치기를 물려주죠. 근데 다윗은 뭐예요? 막내였어요. 물려줄 동생이 없었어요. 그는 10여 년 동안 양을 치는 시간을 보내야만 됐죠. 재미있는 시간은 바로 그 옆에 동네에,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물매를 잘 돌리는 용사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2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 동네를 안 갔겠습니까? 그 동네에서 그런 기술들을 습득하고 양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됐죠. 양치기가 끝나고 뭐 했어요? 사울왕을 가서 수금을 타는 왕의 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도망자가 됐잖아요. 적진이었던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신하로 지내야 됐고 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도망자 20년이라고 하는 도망자의 신세를 지내야 됐습니다. 뭐였는데? 왕으로 선택받았는데. 다윗의 승리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의 승리는 그냥 돌 하나 절로 던졌는데 이 돌이 뺑뺑 돌아서 골리앗 대가리에 막 박혔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던졌죠. 힘있게 던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잖아요. 48절,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렸다. 달려야지 이 돌이 더 세게 날아가죠. 왜?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기술을 익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삶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치기를 하든지 간에 왕의 종으로 있든지 간에 도망자로 살든지 간에 그 현실에 그는 충실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죠. 자칫 잘못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그가 참여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런 현실에 부딪히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지혜롭게 그 상황들을 다 이겨나가게 됩니다. 세상은 엄청난 노력,
그 노력이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이 사건을 해석합니다. 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삶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고 나는 지금 골리앗을 상대로 해야 되고 세상에 강한 세상과 싸워야 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지지 않은 그 커다란 무기, 바로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죠. 근데 3년의 시간을 위해서 어땠어요? 30년이라고 하는 목수의 생활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그가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사는 거 쉽습니다. 근데 왕의 신하가 왕을 섬긴다. 쉽습니까? 어렵죠. 우리가 대통령이 일본을 가고 미국을 가는데 누가 먼저 갑니까? 밑에 있는 참모들이 먼저 가잖아요. 가서 다 준비해야 됩니다. 다 뭐 계획해야 되고 조율해야 되고 이야기 다 해놓고 왕은 가서 발표는 안 하는 거예요. 도장만 찍는 겁니다. 왕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준비가 필요하죠. 목자는 양을 데리고 다니면 되지만 그 양을 치기 위한 목동은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양들을 위한 준비가 엄청납니다. 내가 다윗이 적진인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 왕의 신하로 산다. 엄청난 생각과 전략과 준비를 해야 되죠. 몸을, 자기의 처신을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일이 아니죠. 네. 우리가 예수님이 부모님을 섬긴다. 30년 동안 목수로서 살아간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준비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20년 동안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그냥 지나치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에 쓸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시하잖아요. 저 예쁜 꼬마 소년이 뭐를 하겠느냐? 저 막대기로, 저 돌멩이로 뭐를 하겠느냐? 우리가 아짱게 여기고 우리가 비난하고 우리가 욕했던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난하고 내가 욕하고 내가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하나님이 그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에 무시하고 그냥 대충 할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서관에 가보시면 혼모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부에서 추천한 책입니다. 성혜나라고 하는 작가가 쓴 혼모노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이런 우리나라 한국 문화가 세계를 주도하고 또 세상이 그렇게 강대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기루가 씌워지지 않았나. 그들의 성공, 그들의 부유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경쟁과 갈등과 그 속에 있는 어떤 엄청난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분리들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앞에만 보이는 화려한 것들만 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TV를 보면서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멋진 장면들만 보고 그 속에 있는 그 아픔과 고난은 보고 있지 않은가. 과연 진짜 나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건물이 좋고 땅이 넓고 이런 화려함 속에 우리도 갇혀 있지는 않은가? 과연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나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비록 무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긴 하지만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현실을 살아가면서 화려한 것만 보지 말고 그 속에서 진짜 나를 찾아라.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진짜 내 믿음, 진짜 나의 모습을 과연 돌아보고 있는가? 그냥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만 은혜라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렵고 시련을 겪은 것에 대해서는 자꾸 외면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내 삶을 성실하게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말의 의미의 끝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와 같이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삶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일을 대충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20년 동안 양치기와 도망자와 종으로서 살아갔던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믿음으로 견뎌냈을 때 골리앗을 이기는 왕이 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삶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그 속에서 성실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삶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날마다 물매를 날마다 돌렸던 그 연습을 했던 것 같이 여러분들도 날마다 물매를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 일에 더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결코 하찮지 않다는 것을 다윗의 승리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도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아버지 인생에 대한 노력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세상적인 성공의 시각으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양치기가 되든 종이 되든 도망자가 되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이며 삶인 것을 기억하고 어느 순간에
또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일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같지도 않고 왕 같지도 않지만 우리를 왕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주어진 삶을 성실히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있는 무리들이지만 강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성실히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마침내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